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나비가 된 기분입니다. 꽃밭의 나비.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요엘서 계속 좀 볼 텐데요. 2장 23절 지난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오늘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영혼 마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먹고 배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원활하게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먹고 배설을 잘하고 잘 싸란 말이죠. 잘 먹고 잘 싸고, 그죠? 근데 계속 이제 막 먹기만 하고 이제 몸에 쌓이는 이 찌꺼기를 안 빼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이제 괴롭게 됩니다. 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배에서 뭔가 신호가 오는데도 몸에 쌓인 찌꺼기가 안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 마사지라 그러죠. 이렇게 손에 배를 올려놓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꾸 문질러주면 어느 순간 이 쑥 이제 찌꺼기가 쭉 빠집니다. 경험 많죠? 예, 엄마 손을 약 손에 어릴 때도 이제 이렇게 문질러주면 아프던 배가 낫고 또 이렇게 변비가 툭 뚫리지는 그런 경험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쌓인 찌꺼기들 있죠. 불순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생각들, 또 어떤 무거운 짐들, 그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빼내야 됩니다. 양심에서 자꾸 신호가 오는데도 이 영혼에 쌓인 찌꺼기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그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또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게 안 나오면 육신은 배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영혼의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 마사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배 마사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혼 마사지는 영혼이 어디 있나? 어떻게 마사지를 하지? 영혼 마사지를 해서 영혼의 찌꺼기를 다 빼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겁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마사지해서 그 불순물을,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건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비를 적당하게 준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른 비. 또 어떤 비를 예전과 같이 또 준다고 합니까?
늦은 비를.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비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또 주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개념을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건기죠, 건기. 비가 안 내리는 시즌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밑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렇게 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막 남유다로 불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10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봄인데 여기는 가을이에요. 그때 남유다 땅은 이 이제 건기가 계속되어지면서 땅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씨를 못 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건기가 계속되니까 땅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씨를 심으려면 땅을 이제 기형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딱딱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월 말쯤 되면 남유다에 비가 한번 싹 내립니다. 적당한 비가. 이 비가 이제 이른 비예요. 근데 이때 이 영어를 보면 이제 가을에 오는 비라 해서 autumn rain인지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arly rain인데 이른 비 또는 가을 비. 이른 비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1년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해주는 고마운 비죠. 이 비가 안 내려주면 참 이 농사를 짓기 힘듭니다. 땅 파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비가 한번 착 내려가지고 그 굳어버린 땅을 촉촉히 적셔주니까 이제 땅 파기가 쉽겠죠.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은 이제 12월부터 이제 이듬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건 우기예요, 우기.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부터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이제 제법 1년 중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가 내리는 우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 하루에도 뭐 폭우가 쏟아지면 뭐 엄청난 양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네들은 연 강수량이 한 200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기라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막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건기 때 비하면 많은데 그 양 자체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릴 때 씨앗을 탁 심어 놓고 이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좀 집중적으로 이제 내리는 그 비를 이제 맞으면 이제 이 씨앗이 개화가 되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 3월부터는 또 이제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합니다. 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죠. 땅에 심겨진 고식들은 이때부터 이제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라오다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서서히 비가 줄어들면서 마르기 시작. 이때 다시 한번 비가 내려줘야 마지막 이 수분을 흡수해서 이 열매를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진단 말이에요. 찰지게 맺혀진단 말이에요. 이때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봄에 오는 비 또는 뭐 later rain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늦은 자, 이런 게 이제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를 하기 전에 살짝 내려서 그 곡식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는, 여기 비가 쫙 오면은 이제 그 해 농사는 풍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때 비가 안 오면 이 올해 농사는 풍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흉년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평작 이하로 이제 그 수확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비도 꼭 필요하고 늦은 비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거 없으면은 그들의 삶이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때를 따라서 탁탁 그게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그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주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3절 이후의 내용을 보고 이 그 후에의 의미는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실은 문맥상으로.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후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만민에게 뭘 부어준다고 약속합니까? 내 영이죠. 바꿔 말하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신약시대 때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후에 내 영을 내려주겠다, 부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구절 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빵빵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빵빵이 뭡니까? 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비도 이제 보통 이제 그 비라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물질적인 비를 이야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크면은 비둘기, 불, 신약에 보면 바람 뭐 이런 걸로 이제 성령을 이제 상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비도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신약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뭘 상징할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때 구약 시대 때 말한 이 이른 비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 성신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그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실 알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른 비는 그걸 상징하는 거구나. 그거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아까 언제 내립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곡식의 추수의 때는 뭡니까? 심판의 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세상에 임하는 성령일 것이다. 뭐가요? 늦은 비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그것이 이른 비고 또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또 한 번 임할 텐데 그거를 늦은 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씀으로 주장을 하죠. 야고보서인데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야고보가 지금 늦은 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기다리라, 늦은 비를 기다리라, 지금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근데 야고보의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늦은 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 임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늦은 비가 심판 전에 임할 성령이라고 그렇게 그게 주장하는 게 맞다면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늦은 비만 기다리라고 하면 됩니다. 왜? 이른 비는 이미 내렸잖아요. 이른 비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만 바라만 보면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늦은 비와 어떤 비도 같이 기다리라 그럽니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이른 비도 계속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농부들이 해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막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이 종말하기 전에 임하는 성령은 아닌 거예요. 이게 대한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이 성령이 이른 비처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다음에 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잠깐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늦은 비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도들에게 임해서 영원토록 그 뒤로 계속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른비 너전비를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 임할 너전비 성령,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틀렸다. 왜? 성령이라는 것은 한 번 오면 우리 안에 계속 계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 성령 체험을 한번 하고 뭐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그 성령이 계속 그곳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번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전비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할 때 세상에 다시 오는 성령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럼 너전비는 뭘까? 너전비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자, 그러면은 지난주 이른비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른비는 뭐예요? 꽉 막힌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요? 이른비는 씨를 못 심을 만큼 바짝 말라서 돌처럼 굳어버린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게 해주는 은혜의 단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딱한 대지, 그게 바로 우리의 꽉 막힌 인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단비가 내려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꽉 막힌 인생이 풀려되도록 해주신다. 그 은혜가 이른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전비는 이제 그럼 뭘까요? 너전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준 하나님 은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설명했죠. 너전비는 추수전에 곡식이 이거 열매가 알차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단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형통한 일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너전비 은혜죠. 그러므로 너전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에 종말 전에 오는 성령이 아니라 이른비와 함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비, 너전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근데 뭐 그 농사일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생에 꽉 막힌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비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결실을 뭔가 대가를 손에 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전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이른비와 너전비를 주겠다,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은혜를 내가 때를 맞춰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른 신은 내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참 힘들 때, 뭐 속된 말로 꽉 막혀 죽을 것 같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고요. 우리 인생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너전비 은혜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걸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고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미안합니다만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호흡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은혜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보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끄집어내시고 또 잘 달려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받고 또 행복하게 살려면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담대히는 with confidence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즉,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만 하면은,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확신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 이른비, 늦은비 그 은혜를 너희들의 삶에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지금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나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사방이 꽉 막힌 그 문제들 속에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른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도 내 인생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 확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도 못한 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늦은비의 은혜도 주신다. 이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때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많은 사람들의 그 현상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엘이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요엘이 이른비와 늦은비 은혜를 풍족히 먹고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합니까?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왜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이 칵 막혀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일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막 불신해가지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영혼의 추한 생각, 불의한 행동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지 않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늦은비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 인생이 열매를 행통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을 주셨구나. 그죠? 그게 다 믿어지면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그런 죄들이 내 영혼에서 쑥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른비와 늦은비 은혜를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내 영혼에 쌓인 수많은 찌꺼기들을 빼내는 그 영혼 마사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마사지는 손으로 문질러 주는 건데 영혼 마사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영혼을 문질러 줍니까? 그게 뭐죠? 찬양으로. 찬양으로 내 영혼의 찌꺼기를 쫙 빼내는 게 영혼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울과 신라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메인 착고들이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촉매자라면 촉매절까요? 그 연결고리가 뭐였습니까? 찬송이죠. 기도하고 찬송. 찬송은 찬송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쑥 빼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게 뭐예요? 찬양인 것이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맞춰서 찬양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던 자신을 포함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염려, 근심은 전염성이 강해요. 부모가 막 염려에 쌓였으면 그 부모를 바라본 자녀들도 염려와 근심이 푹 쌓입니다. 근데 찬양하면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던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영혼 결박을 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유다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풍족히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후에 몇 가지,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백성의 자녀들이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뜻이 뭡니까? 뭐 점쟁이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맞춘다는 뜻입니까?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돗자리 깔아야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자녀들도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야. 허무한 세상에 목숨 걸면서 살지 않고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도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먹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이 자녀들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현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뜻하고 현실을 뭐 도외차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가치가 다가 아니라는 깨닫게 되면서 천국을 꿈꾸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이게 부모의 역할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장성하셨겠지만,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정말 이 부모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 백성의 늙은이가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 나이 들면 그냥 꿈이 많아지는데 그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공동체, 그들과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남은 삶, 여생을 저 아름다운 천국을 꿈꾸며 보람있게 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한 이 공동체의 어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도 역시 천국을 꿈꾸며 이 남은 삶, 이제 뭐
요단강 그늘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이부에 이제 김태욱 집사님 오시지만 찬양할 때는요 목소리가 떠랑떠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8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력도 있는데 근데 찬송할 때 보세요. 막 입이 팍 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유다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양 그 후에 남유다 백성이 또 젊은이가 뭘 봅니까? 이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풀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아닐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 이기심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뜻이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내 어떤 비전, 그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에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먹고 찬양하며 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 젊은이들,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24절에도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 장독대, 마당에는 먹을 곡식, 육적인 곡식이 의미입니다. 포도주 기름은 영적인, 그 영육간에 요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찬양하며 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신령하면 땅에 기름진 복. 하나님이 이제 25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 구절 다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당한 모든 손해를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답니다. 메뚜기, 너치,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3년을 먹었으면 3년 내가 그거 보상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6, 2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거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세상이 당장 종말을 해도 우리는 은혜 안에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듯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엘 선지자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에서 한 마음이 되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람이지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자의 마음에서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이 신호가 딱 이게 느껴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찬양을 펼쳐놓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그 영혼에 쌓인 찌꺼기를 쫙 빼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괴로울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꺼이 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혼이 마사지를 받아야 마음도 몸도 평안해지고 삶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제2의 제3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우리에게 채워질 거예요. 토마스 찰머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한 가장 실제적 준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빵빵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뭐죠? 찬양하는 기쁨. 우리가 잘 아는 서퍼즈 목사님도 이런 말씀이죠. 시작.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를 하라. 여러분, 딱 눈 뜨자마자 유튜브 좋잖아요. 찬양 팍 틀어놓고 막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찬양의 기운이 내 안에 싹 영혼에 들어오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게 영혼을 청소하고 성령이 우리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만드는 하나님의 약손인 거야. 약손. 자, 마무리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힘드십니까? 찬양으로 영혼 마사지를 해서 이른 비 은혜를 받아봅시다. 늦은 비가 내린 것처럼 좋은 일이 마구 생겼습니까? 찬양으로 영혼 마사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그러면 영혼에 쌓인 찌꺼기들 모두 빠져나오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